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도 여러 번 인용했던 본문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도 수없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느꼈던 재미있는 생각 하나는 뭐냐면, 야, 이래서 사람들이 목회를 오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40년, 50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성경이 66권 두껍다라고 두껍지만 여러분,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서 본문을 찾아서 한다고 그러면 중복되는 본문이 없겠습니까?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같은 본문일지라도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갖고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 안 되는 문장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설교 속에서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수많은 설교 속에서 보면 대부분의 흐름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가 주변의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믿음의 없음을 꾸짖어 주셨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바다는 이 세상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들을 참 많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삶이 오늘의 그 본문의 사건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한번 거기서 포인트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님이요, 거친 풍랑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막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자, 제자들이 여러분 깜깜한 밤에 막 폭풍우가 치고 있고 배는 막 흔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들이 처음 든 생각이,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언제 뒤집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 아마 그들이 저기서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올 때 그들이 속에서 생각했던 것은 귀신이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걸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거든요.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끔 명령하시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나니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베드로만 반응했어요. 여러분, 1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뭐 그 배를 운영했던 선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몰았을 수도 있고 남의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자들만 본다고 하면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셔도 얘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셔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캐치하고 거기에 화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혼을 좀 내십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리를 뚜벅뚜벅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진 상황이 아니죠. 풍랑은 여지없이 막 사납게 불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변에 막 거세게 이런 풍랑을 보니까 그가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물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점점 가라앉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나 되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요 지금 저 배에 있어서 아직도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11명한테는 예수님은 야 니들은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 보실 때 걔네들은 아예 볼 것도 없는 거예요. 11명 제자들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야 이 믿음이 작아져서가 왜 의심했냐라고 혼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후에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나서 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서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잖아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고 나서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저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요 21절은요 이렇게 나오죠.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많이 있던 사건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5병 보리떡 5개와 2여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이요 오늘 본문이 밤이었다면 그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를 셀 때 세지 않았다는 점을 따라보면 성경학자들은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이 먹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 밤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도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베드로가 무리를 끝까지 예수님 앞에 멋지게 걸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배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일은 결국은 실패했죠. 그런 물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의 생에서 둘도 없을 엄청난 여러분 경험을 실제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우가 있어서 여러분 무리를 걷겠습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 네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영화에서는 그 동양의 어떤 신비한 무술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그 사람이 무리를 막 뛰어가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론이 뭐냐면 한쪽 발을 물에 대고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을 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 뭐 그런 겁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잔잔한 물 상태도 아니고 막 풍랑이 있는. 그에게 있어서 그 경험은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에 빠졌을 때 자신을 손수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배로 오고 예수님의 배에 오르사 그 풍랑이 잠잠해졌던 그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했을 사건입니다. 아마 그 일은요,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사역자로서의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버티게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대가 됐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런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본 그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믿음에 그는 굳건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오게 가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야, 니들 내가 풀어줄 테니까 예수 전하지 마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그는요, 옥에 있으면서도요,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 사건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는 여러분 마음 든든히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야사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스승이신 예수님과 내가 어찌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거꾸로 자신을 못 박아달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핵심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제하는 신앙입니다. 그냥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 그냥 지식으로만 어떤 나도 그냥 남에게 들어서만 내가 글로만 읽어서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정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팔이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체라고 하면 왜 정말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아직 인정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긴 했어. 그리고 정말 기도대로 응답이 됐는데 정말 웃긴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동작 자신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사소한 하나도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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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제 삶 속에서 바뀐 게 크게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내 몸에서 여러분 배워지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것 같은 그 체험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더 나아가서요. 자신이 기적을 경험하는 데서만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는 여러분 남에게 기적을 체험케 해주는 기적의 경험의 주체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민문에서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그들은 말씀으로 그를 일어나 걸어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보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놀라운 그 기적을 자신이 경험했어요. 자신이 어떤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더라.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요.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실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놀라운 능력의 주체자가 그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경험의 주체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실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입니다. 물론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와 같이 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통로가 깨끗하지 못하면 제대로 사용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게끔 하게 하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의 주체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의 주체자가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굉장히 오래된 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집에 가서 제가 그 수도꼭지를 탁 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한 10여 초간 녹물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을 틀어놓으면 녹물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누구나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로자인 내가 여러분 깨끗이 닦여져 있지 않다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영이 깨끗하게 여러분 청소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통로를 쓰시고자 썼을 때 제 주에 뭐가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정결치 못한 것들이 나를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경험자가 아닌, 체험자가 아닌 이제 기적의 주체자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찬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어느 날 내가 들었던 그 찬양이 너무나 내 마음을 감동했던 경험.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의 고백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울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경험.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이 펼쳐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마음껏 찬양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서도 같이 이제 기도 중보를 부탁했지만, 월요일날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건데,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오후에 병원을 갔는데 이미 그 몇 시간 동안 염증이 많이 퍼져갖고 뭐 엄청 부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매일 이제 항생제 주사를 어저께까지도 맞고 약도 맞고 있는데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 지금도 굉장히 누워있고 빨갛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묵상도 했었고요. 또 참 공교롭게도 찬양 예배에 관련된 패트만 주중에 그 바람 속에 다 날아가고 막 날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우리 교회 예배 패트는 또 멀쩡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찬양 예배를 임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를, 야, 이게 참 사탄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제가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이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지. 그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탄이 싫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찬양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내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부르는 찬양, 내가 연주하는 이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전쟁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무패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양치기 소년이었던 시절요, 그는요 수금 연주를 통해서요 사울왕에게 있던 악령을 쫓아냈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요 싸움을 잘하고 용맹스러웠던 그 일에 있던 게 아니에요. 소년, 양치는 그 소년이었던 시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치는 소년이었던 그 시절 다윗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이고 사울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내가 남을 통해서 듣거나 읽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합니다. 내가 찬양을 통해 만난 예수님을 내가 찬양을 통해 전하는 찬양의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